오늘의 말씀은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227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아멘.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페이지는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예, 영상 준비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라고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경주하는 장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훨씬 더 감동스러워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감동적이죠? 예, 아무리 봐도 감동적이어서 오늘 설교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보면 참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너의 상대는 노마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배너는 채찍 하나 들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말을 다룹니다. 근데 그 상대는 배너의 친구이기도 했는데요. 끊임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권력을 아니면 무기를, 폭력을 계속해서 씁니다. 노마를 상대했습니다. 배너가 노마를 이겼다. 뭐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화가 저 영화이고요. 저 경주 장면입니다. 폭력을 쓰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자멸한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폭력과 또 채찍은 어느 누구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세상을 지배할 수도 없다. 배너와 같이 말을 다루더라도 인간적으로 다뤄야 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 메시지는요, 우리 인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축소판입니다. 자, 세계 문명의 발상지들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의 발상지는 황하문명입니다. 중국이죠. 자, 황하문명의 최대의 수혜자는 진나라의 진시 황제였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죠.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시 황제는 지금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돼요. 소위 말하면 군웅할거, 이쪽에서 영웅이 나타나면 저쪽에서 영웅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전투와 전쟁이 계속됩니다. 근데 놀랍지요? 자, 그런 춘추전국 시대의 군웅할거 시대의 진시황의 이야기보다도 그때 등장했던 공주, 공자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훨씬 역사를 더 오랫도록, 아니 근본적으로 지배한다는 상징적인 교훈 얘기입니다. 건너서 인더스 문명 가보지요. 자, 인도의 최대의 문명입니다. 물론 거기도 진시 황제와 같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제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곧 끝납니다. 역시도 군웅할거 시대가 또 전개돼요. 춘추전국 시대에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면 저쪽에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석가가 등장합니다. 자, 석가 얘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인더스 문명의 어떤 제국의 역사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문화는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문명으로 건너가 보죠.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개의 문명이 또 다른 문명입니다. 자, 지중해를 둘러싸고 엄청난 패권 전쟁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스파르타 도시국가입니다. 스파르타. 무기, 군인 훈련, 전쟁, 예능한 사람들이죠. 당시는 그 지중해를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스파르타보다도 소크라테스 얘기를 우리는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천하는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주도 석가도, 공자도 석가도, 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석가는 일부의 지역을 지배했지만, 공자도 그러했지만, 또 소크라테스도 그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를 천하통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인간적인 면으로 왜 그랬지? 2% 부족합니다. 자, 천하만민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넉넉지 못해서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르토텔레스, 플라톤, 그 지역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지만, 공자 역시도 이 지역에서는 뛰어난 사람의 얘기이지만, 석가도 역시 한쪽 지역에서는 뛰어난 사람의 얘기지만 전 세계를 사상으로 통일하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그랬는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고 하면,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천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사람이 됐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뭔가가 채워져야만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그 뭔가를 채워줘야만이 사람은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이긴 하지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곧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사람의 코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은 100% 만족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 사도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만나 말씀 잠깐 찾아보시죠. 자, 만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다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거기까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 생명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령, 영성.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모자라요. 항상 허기가 져요. 그래서 석가도, 그래서 공자도,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의 그 생명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으로 천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히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 사람은 본래 태초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고, 그래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배너란 영화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저 경주 후에요, 배너는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물론 저 연기를 했던 찰턴 헤스턴도 스타덤에 오르지요. 자, 그 영화를 보면, 자, 저 경주 이후에 배너는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예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영화 뒤편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기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배너가 어머니를 찾아가요.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동굴 속에 갇혀서 지금 병들어 있는 어머니예요. 부귀 영화를 전부 다 어깨에 지고 있었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머니를 찾아갔을까? 물론 생모니까 당연히 그리웠겠죠. 근데 그 작가의 의도는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권력도 졌지만, 노마의 대단한 예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2% 부족해요. 뭐?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신 신앙이 그리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신앙의 일념으로 키웠던 그 어머니가 그래도 그리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수소문 끝에 동굴에 병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장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서 찾았다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이 동생,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교훈의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부족해. 그래서 신앙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는 장면이 그려졌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휴대폰 뒤지면 금방 나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밤에 우리 집에서 굉장히 뒷산이 막 요란하고 소란하고 난리 소간이었는데 아침에 올라가서 찾아보니까 제우 귀한 날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마라고는 제국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귀한 말이야.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써봤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굉장한 힘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도 꼼짝 못하는 그런 제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세상을 요란하게 한 태산을 다 울릴 만한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저것은 쥐새끼 한 마리네.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래전에 연속극 중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연속극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연속극이에요. 산 조선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잔뜩 벌었어요.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막 상대하고 투자를 하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이제는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너무 허전해서 들판, 산판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다가 그가 외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민나 도루모데스. 다 도둑놈이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놈들 전부 다 도둑, 믿을 것이 못 되네. 로마 제국도 믿을 것이 못 되고, 바벨론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아수르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진시황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인더스 문명, 나일강 문명, 어떤 것도 믿을 존재가 못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자, 쥐 한 마리뿐이야. 서일필뿐이야. 저들이 아무리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을 채워주시는 그분만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하루, 그것도 1시간 예배 나오시죠. 자, 그것도 목사의 설교는 딱 20분, 25분입니다. 자,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 168분의 1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서도 설교 시간, 즉,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20분, 25분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환상으로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설하는 수많은 물들기가 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였는데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지더니 밖으로 나가. 자, 이 물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날아갔는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갔는데 그 물로 바다가 살아나리라. 작은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말씀은 딱 성경 한 구절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바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온 천하도 전부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의 역사로 작용한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시대는요, 나라가 망한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어머니도 잡혀가고, 아버지도 잡혀가고, 형제도 잡혀가고, 본인도 잡혀가요. 근데 그 잡혀간 와중에서 노예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나라가 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죽어있는 상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 그 하나가 결국에는 온 바다를 다 살려낸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철권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 십자가 밟고 건너가봐. 자, 인민군들이, 북한 공산체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예수 사진을 밟고 한번 건너가봐 하여 밟은 사람은 살려줬다고 그러고, 또 밟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주겠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포악한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어요. 자기 신앙을 유지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가고 또 줄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교회의 편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7교회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데요. 왜 7교회만이겠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큰 환상을 보여주셨고, 결국 우리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생명. 의미하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의존해서 유대 백성들을, 특별히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우뚝 선 것이지요. 자, 코로나19 3년, 4년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좌절했고 실망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1년이, 2년이 거의 다 지나가지만 우리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기독교의 힘을 회복하기는 아주 굉장한 세월이 필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 코로나19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귀한 말이니 예 불과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아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은 서일필 쥐새끼 한 마리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떨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동방 박사들에게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우시면 모든 것은 다 채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채워지는 것만이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미래를 약속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원을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명동 서일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힘의 존재가 될 수가 없나이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영원 삶을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